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일어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스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구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유스푸름 라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약속의 땅 프로젝트 기도회 오늘도 광고도 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물론 주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아쉽다, 하나님 좀 더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들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몫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2가지 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2번째 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또 넘쳐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전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언제 누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몫이 진짜 크고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감사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몫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2지파 반 땅을 주시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그 지역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2지파 반이 받아서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요단 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31개 성과 마을들을 차지하고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나 여러 성들 31개 그 마을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31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쌓아두시고 또 계속 베풀고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말하는 은혜는 베푸신 은혜죠. 주님께서 쌓아두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유 하나님이 내한테 조금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서울에 태어났으면, 아니면 또 뭐 여러 이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에 이런 친구 대신에 이런 친구를 만났었으면, 내가 달성교회 대신에 좀 더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16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술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줄로 재가지고 주신 우리 목, 우리 구역,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또 그 내 몫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가 뭐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허접한, 아무도 차지하기 싫어하는 쓸모없는 그런 땅, 볼품없는 것, 아무도 줘도 별로 땡큐 하지 않는 그런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사람들이 여기 약속의 땅도 그렇지만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포도와 그 열매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강대한 족속이 넉넉히 살고 있는 그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들의 소유를 뺏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그 몫을 받게 된 거죠. 그냥 어쩌다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너희 지파는 여기까지, 여기 요 성까지, 너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주시는 거죠. 모자라도 넘치지도 않게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사실은 이것이 제일 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아름다운 곳에 두신 줄로 지어준 구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해준 그 몫을 너희가 누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1초 1초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하시죠. 뭡니까? 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공간에 빛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모든 만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까 1초 1초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도 낳고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먹고 살면서 좋은 것과 즐거운 것들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든 것들도 감내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온 날들 중에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중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건강하게 집에서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루를 잘 보내고 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식구들이 또 내게 딱 맞게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내 배우자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평생에 같이 지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 부모와 또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또는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식구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 쌓아놓았던 것 중에 일부를 필요할 때마다 계속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1초 1초 지나가는 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특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생명의 날이 계속되면 계속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할 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상해서 다쳐서 못 걷고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치료를 못 받거나 해서 죽지 않을까? 그게 큰 두려움이죠. 예. 여기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이게 좀 읽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어린데 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게 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합니까?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늙었다. 반복해서 쓰이니까 번역하면서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래도 아무 뜻에는 이상이 없죠. 그렇지만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 나이가 적은데도 늙은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가 살아온 날들 때문에 그랬든지 그 마음이 그렇든지 나이는 안 많은데 늙은 사람이 있나 보죠. 히브리에서는 이 본문에서 같이 반복하면서 쓰면서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다 그렇게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있든지 아쉽지 않을까요? 특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이것도 강조가 되고 있죠. 얻을 땅이 그냥 많이 남았다 이래도 될 텐데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땅이 아니고 얻을 땅입니다.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내한테 주신 과제고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미션인데 아직 마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차지할 땅을 일러주면서 배분해라,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니는 더 싸움을 할 수 없고 니는 이것을 더 차지하는데 앞장설 수 없으니 나눠주고 물러서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쉽죠?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보는 호렙산까지, 그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난리쳐서 왔는데 바로 그 땅이 저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딱히 사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호수아도 아이고 안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물러서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다 이뤘다 말씀하실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완성하는 게 훨씬 더 다 이룬 것 같은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완성하고 마무리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하나도 실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2,000명 중 요새 이단들도 10만 명 모으고 뭐 이래서 하는데 그죠? 한 10만 명, 12만 명 모아서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뭐 10세기가 되기 전에 온 세계가 보면 안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물러서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가십니까?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 하루를 마칠 때, 어떤 프로젝트가 끝날 때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하고 물러서라, 여기까지 하자 할 때 예 하고 멈춥니까? 직장에서 은퇴할 때 우리가 하던 프로젝트가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니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해라 이렇게 할 때 막 거부라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종이 되는 죽음을 주실 때 아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기 이야기하죠.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사실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부터 정탐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아말렉과 출애굽 이후에 처음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모세의 시종으로 평생 40년을 섬기고 이제 모세가 떠난 후에 그가 앞장서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31전 31연승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이 많아 섰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더 할 수 있죠. 하면 좋겠죠. 주님이 살려주시면 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다 할 때 예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군요. 제가 이만큼 감당할 수 없는 몫을 주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이 일이 다 은혜이고 주님 앞에 찬송할 것뿐입니다. 사실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만 멈추고 물러나고 옮기고 그만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을 잘 받고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아쉽지만 하나님께도 아멘 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쉬움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물러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을 잘 받는,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편 왼편 한번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의 복을 받으시라.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죽음을 앞두고 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복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 복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거죠. 예. 뭡니까? 우리 제목에 써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는데 뭐냐면 주실 복입니다. 이미 주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말고 아직 우리가 받지 않은 것, 받아야 될 것,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두 번째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이걸 알지 못하니까 또는 아는데도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첫 번째 복의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남은 복들도 더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까지 받은 복에 다 완전히 만족하고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또 주님이 계속 복을 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앞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그 약속을 가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죽지만 아이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더 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제 이것은 되었고 하나님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일들이 임하니까 그런 거죠. 뭡니까? 이 둘째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본문 1절 우리 읽은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차지한 땅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받을 땅입니까? 누가 얻을 땅입니까? 네가 얻을 땅이고 네 자손들이 얻을 땅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다 이제 은행에 계좌가 있고 이럴 텐데 계좌에 누가 송금을 합니다. 네. 송금했습니다 하고 톡이 왔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제 누구 계좌에 있는 겁니까? 받은 사람 계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톡이 온 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돈이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아이고 걱정인데 누가 돈을 보내줬어요. 톡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아직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점심 때 돈이 없어서 이 카드로 좀 돈이 있으면 긁을 텐데 뭐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때워야만 되는, 오늘은 너무 배도 고프고 좀 힘든데 좀 넉넉하게 먹고 또 한턱 쏘고 이러면 좋은데 아유 아쉽다 하고 가난한 채로 먹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 보면 상속하는 유언장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쓰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죽죠. 근데 상속할 걸 쓰면서 한 번에 이렇게 죽을 때 탁 주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몇 살이 되면 요걸 주고 몇 살이 되면 요걸 주고
이 지역의 땅을 언제쯤 주고 이 주식은 언제쯤 주고 현금은 이만큼 언제 준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과 주식과 땅은 누구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그 살아있는 재벌의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날들이 지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몫으로 떼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몫인데 그걸 주장하지 않고 아직 찾아서 쓰지 않으니까 우리께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서 돌아오면 그때 줄게 하고 네 몫이다 하고 해놓는 겁니다. 누구 몫입니까? 그 사람들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6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중간 뒤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히브리어에 보면 이 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게 1인칭, 2인칭 동사의 의미가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는 나, 곧 내가 이렇게 쓰는 거죠.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낼 사람이 나다. 나 여호와가 몰아내겠다. 몰아내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 있을 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자손들의 땅. 당장 자기가 지금 억지로 내가 지팡이 짚고 싸워서 차지하지 않아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재벌이야 그렇고 이스라엘에 우리는 재벌도 아닌데 누가 뭐 그렇게 줍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쓰고 우리가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받는 건 고난이지만 앞으로 받게 될 건 영광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봐도 그렇게 썩 복 받은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받을 더 큰 복이 있다고 그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의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이 돼도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진짜 크고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야기하십니다. 현재의 고는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도록 조그맣고 그 영광은 진짜 크고 놀랍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복입니다.
별로 감동해야 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복을 받았든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훨씬 더 많이 좋게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을 다 탈탈 털어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큰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 사는 게 왜 이러노, 저 안 믿는 누구도 저래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뭡니까? 첫 번째 복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복이 있고 그 사람들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거 준다. 그 재벌의 상속자면 유언장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으면 우리는 얼마나 뭘 언제 받습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달성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우리의 몫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알죠. 지금 우리 몫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 그걸 알아야 뭐 이게 될까. 굉장하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이만하게 세우는 그 정도까지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되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합니다. 고기도 없고 이게 뭐냐 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왜 뭐 한다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네, 고기를 주십니다. 복이 없다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복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민수기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을 먹게 하겠다. 한 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은 메뉴를 한 달 먹어본 적 있습니까? 만나를 40년 먹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밥은 평생 먹어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메뉴를 계속 먹이면 돌아버리죠. 올드보이에 만두만 15년 먹지 않습니까? 한 달을 계속 먹게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가 이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시고 광야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고생시키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하나님 속이 상하시는 거죠. 우리 울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아뢰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세요. 애가 우는데 애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노 이러죠. 근데 애가 달라들면서 빡빡 울면서 소리 지르고 엄마나 아빠를 함부로 욕할 때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죠. 혼을 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 혼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받은 복 말고 두 번째 복 어떤 거 원하십니까? 금과 은을 원합니까? 큰 집을 원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1번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 1번이 되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기함으로 전도하든지 어쩌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막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게 뭐 다른 치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전도 못했는데 우리 오늘 오후부터 전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면 좋겠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 좋겠는데 내가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면 좋겠는데 예수님처럼 되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할 때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끼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한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되겠느냐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냥 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똑같이 높은 수준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달성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그냥 약속입니다.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겠다 했고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달성교회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도록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이 궁금하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고 앞으로 주실 복이 있는데 언제쯤 주실까? 출애굽기 23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아직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는 그 와중에 있는 모세가 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은 지금 당장 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가 감당을 못할 거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달성 교회당을 새로 짓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 교회당을 채우실까? 우리가 준비되면 채우신다는 거죠. 전도할 사람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 올 것이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한 번 전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이 녹도록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은 다음에 또 복음을 향해서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고 계시죠. 베푸십니다. 언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준비됐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죠. 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순종하나 하지 않나 보고 싶은 겁니다. 또 뭡니까? 너를 낮추셔서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너희가 되게 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주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구해서 신실하게 행할 때, 오늘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차근차근 조금씩 쫓아내시고 조금씩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번성하게 될 때 다 그것 너희 것들일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신 모든 내용은 이 두 번째 복에 대한 내용, 이 두 번째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첫 번째 복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가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복을 주시는 얘기가 다 그것 아닙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한다는 내용도 그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이후에 다시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다 뭡니까? 약속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약속은 안 이야기해도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이 두 번째 복, 이것을 받을 복,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룰 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죠. 지금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가 약속의 땅 프로젝트 광고하겠습니다만 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차지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죠. 그건 성취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교회당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그때 할 것을 계획하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성취한 땅이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룬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 못 받았다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두 번째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한 복이 우리의 몫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는데, 유언장 자꾸 바꾸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몫이면 아직 아무도 모르죠. 죽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썼다가 바꿨다가 지우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주겠다고 내가 얻게 하겠다, 나 곧 내가 얻게 하겠다, 그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과거와 같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특별히 두 번째 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달려나가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모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에 다가오는 복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우리 몫으로 차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함의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